삶의 여정 속에서 우리는 때로 길을 잃었다고 느낄 때가 있습니다. 마음이 외롭고 세상이 버겁게 느껴지며 어떻게 살아야 할지 막막해질 때 우리는 어디에서 위안을 찾아야 할까요? 어느 한 스님께서 이런 질문을 던졌습니다. 부처님의 위대한 가르침이 가장 절실하게 필요한 사람들은 과연 어디에 있을까요? 마음이 지치고 우울하며 스스로에게 실망하여 길을 잃은 이들은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는 흔히 그런 이들이 고요한 산사에 모여 마음을 닫고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하지만 스님은 단호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아닙니다. 그들은 전통 사찰에 있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그들은 어디에 있을까요? 늦은 밤 홀로 불 켜진 편의점에서 끼니를 때우는 청년의 지친 어깨 위에 출퇴근길 붐비는 지하철과 버스 안, 창밖을 무심히 바라보는 이들의 공허한 눈빛 속에 있습니다. 가장 절실한 도움이 필요한 이들은 바로 우리의 가장 평범한 일상 속에 우리 곁에 숨쉬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곳에 스님은 보이지 않습니다. 부처님의 따뜻한 가르침이 닿지 않습니다. 스님은 다른 스님들을 비난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자기 자신에게 묻고 있었다고 합니다. 너는 왜 그들 곁에 가 있지 않느냐? 라고 말입니다. 진정한 가르침은 높은 법단 위가 아니라 삶의 가장 아픈 자리에 스며들어야 한다는 깊은 성찰이었습니다. 때로는 절다는 이유로, 경험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세상의 편견과 마주할 때가 있습니다. 새파랗게 젊은 것이 뭘 안다고 떠드나 와 같은 비난의 화살이 날아오기도 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런 말들에 상처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부처님께서 들려주신 유명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부처님께 온갖 욕설을 퍼부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조용히 듣고만 계셨습니다. 그가 지쳐서 돌아가려 하자 부처님께서 물으셨습니다. 만약 그대가 누군가에게 음식을 대접했는데 그가 받지 않으면 그 음식은 누구의 것이 되는가? 당연히 음식을 차린 제 것이지요. 그렇다. 그대가 나에게 욕을 했지만 내가 받지 않았으니 그 욕은 고스란히 그대의 것이다. 타인의 비난은 그들의 생각일 뿐 내가 그것을 받아 마음에 담지 않으면 결코 나의 것이 될 수 없습니다. 초기 경전인 아함경에는 작다고 무시해서는 안 될 네 가지에 대한 가르침이 나옵니다. 첫째는 어린 왕자입니다. 아무리 어려도 훗날 위대한 왕이 될 존재이기에 함부로 대해서는 안 됩니다. 둘째는 독사의 새끼입니다. 아무리 작아도 맹독을 품고 있기에 결코 얕봐서는 안 됩니다. 셋째는 작은 불씨입니다. 아무리 미미해 보여도 온 세상을 태울 수 있는 잠재력을 가졌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가 바로 어린 수행자입니다. 나이가 어리고 수행의 이력이 짧다고 해서 결코 무시해서는 안 됩니다. 그가 훗날 어떤 깊은 깨달음을 얻어 세상을 밝힐지 아무도 알 수 없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수행자는 비단 스님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야기를 듣고 있는 바로 여러분, 우리 모두가 각자의 삶 속에서 진리를 찾아가는 수행자입니다. 지금 여러분의 모습이 아무리 작고 초라하게 느껴질지라도 여러분 안에는 세상을 바꿀 수 있는 거대한 씨앗이 잠들어 있습니다. 그 씨앗이 훗날 어떤 엄청난 열매를 맺을지 누가 감히 장담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모두 동등한 존재입니다. 겉모습은 달라도 우리 안에 깃든 보이지 않는 마음, 그 정신은 조금도 다르지 않습니다. 우리가 사찰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염주에 바로 그 깊은 진리가 담겨 있습니다. 염주를 만들기 위해서는 두 가지가 필요합니다. 바로 수많은 구슬과 그 구슬들을 꿰는 하나의 실입니다. 여기서 하나하나의 구슬은 우리가 살아가는 매 순간, 그리고 우리가 거쳐온 수많은 생의 다른 육신들을 상징합니다.
전생의 몸과 지금의 몸은 연결되어 있지 않습니다. 마치 각각의 구슬처럼 따로 떨어져 있습니다. 이 생이 끝나면 다음 생의 몸이 또 다른 구슬처럼 나타날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의 생은 시작도 끝도 없이 영원히 이어집니다. 이를 불교에서는 무시무종이라 합니다. 하지만 이 흩어진 구슬들을 하나로 깨어 염주라는 하나의 존재로 만들어주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눈에 보이지 않는 실입니다. 이 실이야말로 세대를 거듭하고 육신이 수없이 바뀌어도 영원히 변치 않는 우리의 참된 마음, 우리의 정신, 즉 불성을 의미합니다. 우리는 몸을 만질 수 있고 거울을 통해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계절의 변화를 느끼고 과거를 추억하며 미래를 계획하는 우리의 마음을 본 적이 있습니까? 그 마음에는 색깔도, 소리도, 냄새도, 모양도 없습니다. 우리의 몸은 늙고 병들고 살이 찌거나 빠지기도 합니다. 하지만 주름이 늘었구나 라고 알아차리는 그 마음 자체는 늙거나 변하지 않습니다. 그것이 바로 진짜 나입니다. 염주를 보십시오. 우리 눈에는 오직 구슬만 보일 뿐 그 구슬들을 하나로 묶고 있는 실은 보이지 않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 모인 우리의 모습과 같습니다. 각기 다른 육신만 보일 뿐 우리 모두를 근원적으로 연결하는 하나의 마음은 보이지 않습니다. 염주를 돌리며 우리는 이 진리를 되새기는 것입니다. 이 몸도, 이 생각도, 스쳐가는 모든 감정도 결국 지나가는 구슬과 같구나. 하지만 이 모든 것을 깨고 있는 변치 않는 나의 참된 마음이 있구나. 우리는 모두 부처님의 제자입니다. 하지만 2600년 전에 그분의 음성을 직접 들을 수는 없습니다. 우리는 경전을 통해 그리고 그 가르침을 먼저 배우고 전달해주는 스승들을 통해 부처님의 지혜를 만납니다. 금강경은 부처님과 제자 수보리의 30분 남짓한 짧은 대화입니다. 하지만 그 뜻을 온전히 이해하는 데는 30년이 걸려도 부족하다고 합니다. 그 깊은 가르침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먼저 그 길을 걸어간 스승의 안내가 필요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스승이라는 한 개인에게 의지해서는 안 됩니다. 부처님께서는 그 무엇에도 의지하지 말라. 내가 기댄 그것이 무너질 때 너도 함께 무너지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따라야 할 것은 스승이라는 사람이 아니라 그분을 통해 전해지는 가르침 그 자체입니다. 만남이 있으면 반드시 헤어짐이 있습니다. 이것은 종교와 신념을 떠나 이 세상 모든 존재에게 적용되는 법칙입니다. 영원한 것은 없습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사람에게 기대는 대신 영원한 진리의 가르침에 의지해야 합니다. 오늘 이 귀한 주말, 다른 즐거운 일 대신 이곳에 앉아 가르침을 듣고 있는 여러분의 모습은 참으로 아름답습니다. 이렇게 진리를 향한 씨앗을 심고 있으니 다음 생에는 분명 지금보다 더 훌륭한 수행자의 모습으로 태어날 것입니다. 지금 이 순간 여러분 스스로가 그것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 자리에 함께한 젊은 불자들의 모습이 희망을 느끼게 합니다. 젊음은 때로 외롭고 아픕니다. 다른 사람들은 모두 앞서 달려가는 것 같은데 나만 홀로 멈춰 서 있는 것처럼 느껴지기도 합니다. 남들과 비교하며 한없이 초라해지기도 합니다. 이런 젊은 수행자들을 따뜻하게 안아주어야 할 이들은 누구일까요? 바로 인생의 선배이자 수행의 선배인 우리 어른들입니다. 나 때는 더 잘했다고 꾸짖는 대신 그 나이에는 그 정도면 정말 잘하는 것이다. 모르는 것이 있으면 내가 도와주겠다고 따뜻한 손을 내밀어 주어야 합니다. 병원의 환자는 아프기 때문에 오는 것이고 절에 오는 사람은 배우기 위해 오는 것입니다. 서툴다고 나무라기보다 그 배우고자 하는 아름다운 마음을 보듬어주고 이끌어주는 것이
진정한 선배의 모습일 것입니다. 스님은 높은 곳에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완성된 존재도 아닙니다. 그저 여러분보다 한 발 먼저 이 길을 걷기 시작한 선배일 뿐입니다. 먼저 갔기에 조금 더 알 뿐, 스님이 걸어간 그 길을 여러분 또한 똑같이 걸어가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 높고 낮음은 없습니다. 우리는 모두 영원한 진리를 향해 함께 걸어가는 도반입니다. 먼저 간 이들은 뒤따라오는 이들의 손을 잡아주고 뒤따라오는 이들은 앞서간 이들의 발자취를 믿고 따르면 됩니다. 오늘 여러분의 삶을 한번 들여다보십시오. 보이는 수많은 구슬들, 즉 우리의 희로애락과 스쳐가는 인연들 너머에 그 모든 것을 묵묵히 꿰고 있는 변치 않는 당신의 참모습, 그 고요한 시를 발견하시길 바랍니다. 이 지혜의 이야기가 당신의 마음에 작은 등불이 되었다면 주변의 소중한 이들에게도 이 빛을 나눠주시는 것은 어떨까요? 공유와 구독을 통해 더 많은 분들이 이 따뜻한 가르침을 만날 수 있도록 함께해 주십시오. 당신의 선한 마음이 더 큰 울림을 만듭니다. 여러분의 삶에 부처님의 지혜와 자비가 늘 함께하기를. 삶의 여정 속에서 우리는 때로 길을 잃었다고 느낄 때가 있습니다. 마음이 외롭고 세상이 버겁게 느껴지며 어떻게 살아야 할지 막막해질 때 우리는 어디에서 위안을 찾아야 할까요? 어느 한 스님께서 이런 질문을 던졌습니다. 부처님의 위대한 가르침이 가장 절실하게 필요한 사람들은 과연 어디에 있을까요? 마음이 지치고 우울하며 스스로에게 실망하여 길을 잃은 이들은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는 흔히 그런 이들이 고요한 산사에 모여 마음을 닫고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하지만 스님은 단호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아닙니다. 그들은 전통 사찰에 있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그들은 어디에 있을까요? 늦은 밤 홀로 불 켜진 편의점에서 끼니를 때우는 청년의 지친 어깨 위에 출퇴근길 붐비는 지하철과 버스 안, 창밖을 무심히 바라보는 이들의 공허한 눈빛 속에 있습니다. 가장 절실한 도움이 필요한 이들은 바로 우리의 가장 평범한 일상 속에 우리 곁에 숨쉬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곳에 스님은 보이지 않습니다. 부처님의 따뜻한 가르침이 닿지 않습니다. 스님은 다른 스님들을 비난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자기 자신에게 묻고 있었다고 합니다. 너는 왜 그들 곁에 가 있지 않느냐? 라고 말입니다. 진정한 가르침은 높은 법단 위가 아니라 삶의 가장 아픈 자리에 스며들어야 한다는 깊은 성찰이었습니다. 때로는 절다는 이유로, 경험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세상의 편견과 마주할 때가 있습니다. 새파랗게 젊은 것이 뭘 안다고 떠드나 와 같은 비난의 화살이 날아오기도 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런 말들에 상처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부처님께서 들려주신 유명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부처님께 온갖 욕설을 퍼부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조용히 듣고만 계셨습니다. 그가 지쳐서 돌아가려 하자 부처님께서 물으셨습니다. 만약 그대가 누군가에게 음식을 대접했는데 그가 받지 않으면 그 음식은 누구의 것이 되는가? 당연히 음식을 차린 제 것이지요. 그렇다. 그대가 나에게 욕을 했지만 내가 받지 않았으니 그 욕은 고스란히 그대의 것이다. 타인의 비난은 그들의 생각일 뿐 내가 그것을 받아 마음에 담지 않으면 결코 나의 것이 될 수 없습니다. 초기 경전인 아함경에는 작다고 무시해서는 안 될 네 가지에 대한 가르침이 나옵니다. 첫째는 어린 왕자입니다. 아무리 어려도 훗날 위대한 왕이 될 존재이기에 함부로 대해서는 안 됩니다. 둘째는 독사의 새끼입니다. 아무리 작아도 맹독을 품고 있기에 결코 얕봐서는 안 됩니다. 셋째는 작은 불씨입니다. 아무리 미미해 보여도 온 세상을 태울 수 있는 잠재력을 가졌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가 바로 어린 수행자입니다.
나이가 어리고 수행의 이력이 짧다고 해서 결코 무시해서는 안 됩니다. 그가 훗날 어떤 깊은 깨달음을 얻어 세상을 밝힐지 아무도 알 수 없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수행자는 비단 스님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야기를 듣고 있는 바로 여러분, 우리 모두가 각자의 삶 속에서 진리를 찾아가는 수행자입니다. 지금 여러분의 모습이 아무리 작고 초라하게 느껴질지라도 여러분 안에는 세상을 바꿀 수 있는 거대한 씨앗이 잠들어 있습니다. 그 씨앗이 훗날 어떤 엄청난 열매를 맺을지 누가 감히 장담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모두 동등한 존재입니다. 겉모습은 달라도 우리 안에 깃든 보이지 않는 마음, 그 정신은 조금도 다르지 않습니다. 우리가 사찰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염주에 바로 그 깊은 진리가 담겨 있습니다. 염주를 만들기 위해서는 두 가지가 필요합니다. 바로 수많은 구슬과 그 구슬들을 꿰는 하나의 실입니다. 여기서 하나하나의 구슬은 우리가 살아가는 매 순간, 그리고 우리가 거쳐온 수많은 생의 다른 육신들을 상징합니다. 전생의 몸과 지금의 몸은 연결되어 있지 않습니다. 마치 각각의 구슬처럼 따로 떨어져 있습니다. 이 생이 끝나면 다음 생의 몸이 또 다른 구슬처럼 나타날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의 생은 시작도 끝도 없이 영원히 이어집니다. 이를 불교에서는 무시무종이라 합니다. 하지만 이 흩어진 구슬들을 하나로 깨어 염주라는 하나의 존재로 만들어주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눈에 보이지 않는 실입니다. 이 실이야말로 세대를 거듭하고 육신이 수없이 바뀌어도 영원히 변치 않는 우리의 참된 마음, 우리의 정신, 즉 불성을 의미합니다. 우리는 몸을 만질 수 있고 거울을 통해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계절의 변화를 느끼고 과거를 추억하며 미래를 계획하는 우리의 마음을 본 적이 있습니까? 그 마음에는 색깔도, 소리도, 냄새도, 모양도 없습니다. 우리의 몸은 늙고 병들고 살이 찌거나 빠지기도 합니다. 하지만 주름이 늘었구나 라고 알아차리는 그 마음 자체는 늙거나 변하지 않습니다. 그것이 바로 진짜 나입니다. 염주를 보십시오. 우리 눈에는 오직 구슬만 보일 뿐 그 구슬들을 하나로 묶고 있는 실은 보이지 않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 모인 우리의 모습과 같습니다. 각기 다른 육신만 보일 뿐 우리 모두를 근원적으로 연결하는 하나의 마음은 보이지 않습니다. 염주를 돌리며 우리는 이 진리를 되새기는 것입니다. 이 몸도, 이 생각도, 스쳐가는 모든 감정도 결국 지나가는 구슬과 같구나. 하지만 이 모든 것을 깨고 있는 변치 않는 나의 참된 마음이 있구나. 우리는 모두 부처님의 제자입니다. 하지만 2600년 전에 그분의 음성을 직접 들을 수는 없습니다. 우리는 경전을 통해 그리고 그 가르침을 먼저 배우고 전달해주는 스승들을 통해 부처님의 지혜를 만납니다. 금강경은 부처님과 제자 수보리의 30분 남짓한 짧은 대화입니다. 하지만 그 뜻을 온전히 이해하는 데는 30년이 걸려도 부족하다고 합니다. 그 깊은 가르침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먼저 그 길을 걸어간 스승의 안내가 필요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스승이라는 한 개인에게 의지해서는 안 됩니다. 부처님께서는 그 무엇에도 의지하지 말라. 내가 기댄 그것이 무너질 때 너도 함께 무너지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따라야 할 것은 스승이라는 사람이 아니라 그분을 통해 전해지는 가르침 그 자체입니다. 만남이 있으면 반드시 헤어짐이 있습니다. 이것은 종교와 신념을 떠나 이 세상 모든 존재에게 적용되는 법칙입니다. 영원한 것은 없습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사람에게 기대는 대신 영원한 진리의 가르침에 의지해야 합니다. 오늘 이 귀한 주말, 다른 즐거운 일 대신 이곳에
앉아 가르침을 듣고 있는 여러분의 모습은 참으로 아름답습니다. 이렇게 진리를 향한 씨앗을 심고 있으니 다음 생에는 분명 지금보다 더 훌륭한 수행자의 모습으로 태어날 것입니다. 지금 이 순간 여러분 스스로가 그것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 자리에 함께한 젊은 불자들의 모습이 희망을 느끼게 합니다. 젊음은 때로 외롭고 아픕니다. 다른 사람들은 모두 앞서 달려가는 것 같은데 나만 홀로 멈춰 서 있는 것처럼 느껴지기도 합니다. 남들과 비교하며 한없이 초라해지기도 합니다. 이런 젊은 수행자들을 따뜻하게 안아주어야 할 이들은 누구일까요? 바로 인생의 선배이자 수행의 선배인 우리 어른들입니다. 나 때는 더 잘했다고 꾸짖는 대신 그 나이에는 그 정도면 정말 잘하는 것이다. 모르는 것이 있으면 내가 도와주겠다고 따뜻한 손을 내밀어 주어야 합니다. 병원의 환자는 아프기 때문에 오는 것이고 절에 오는 사람은 배우기 위해 오는 것입니다. 서툴다고 나무라기보다 그 배우고자 하는 아름다운 마음을 보듬어주고 이끌어주는 것이 진정한 선배의 모습일 것입니다. 스님은 높은 곳에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완성된 존재도 아닙니다. 그저 여러분보다 한 발 먼저 이 길을 걷기 시작한 선배일 뿐입니다. 먼저 갔기에 조금 더 알 뿐, 스님이 걸어간 그 길을 여러분 또한 똑같이 걸어가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 높고 낮음은 없습니다. 우리는 모두 영원한 진리를 향해 함께 걸어가는 도반입니다. 먼저 간 이들은 뒤따라오는 이들의 손을 잡아주고 뒤따라오는 이들은 앞서간 이들의 발자취를 믿고 따르면 됩니다. 오늘 여러분의 삶을 한번 들여다보십시오. 보이는 수많은 구슬들, 즉 우리의 희로애락과 스쳐가는 인연들 너머에 그 모든 것을 묵묵히 꿰고 있는 변치 않는 당신의 참모습, 그 고요한 시를 발견하시길 바랍니다. 이 지혜의 이야기가 당신의 마음에 작은 등불이 되었다면 주변의 소중한 이들에게도 이 빛을 나눠주시는 것은 어떨까요? 공유와 구독을 통해 더 많은 분들이 이 따뜻한 가르침을 만날 수 있도록 함께해 주십시오. 당신의 선한 마음이 더 큰 울림을 만듭니다. 여러분의 삶에 부처님의 지혜와 자비가 늘 함께하기를. 삶의 여정 속에서 우리는 때로 길을 잃었다고 느낄 때가 있습니다. 마음이 외롭고 세상이 버겁게 느껴지며 어떻게 살아야 할지 막막해질 때 우리는 어디에서 위안을 찾아야 할까요? 어느 한 스님께서 이런 질문을 던졌습니다. 부처님의 위대한 가르침이 가장 절실하게 필요한 사람들은 과연 어디에 있을까요? 마음이 지치고 우울하며 스스로에게 실망하여 길을 잃은 이들은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는 흔히 그런 이들이 고요한 산사에 모여 마음을 닫고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하지만 스님은 단호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아닙니다. 그들은 전통 사찰에 있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그들은 어디에 있을까요? 늦은 밤 홀로 불 켜진 편의점에서 끼니를 때우는 청년의 지친 어깨 위에 출퇴근길 붐비는 지하철과 버스 안, 창밖을 무심히 바라보는 이들의 공허한 눈빛 속에 있습니다. 가장 절실한 도움이 필요한 이들은 바로 우리의 가장 평범한 일상 속에 우리 곁에 숨쉬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곳에 스님은 보이지 않습니다. 부처님의 따뜻한 가르침이 닿지 않습니다. 스님은 다른 스님들을 비난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자기 자신에게 묻고 있었다고 합니다. 너는 왜 그들 곁에 가 있지 않느냐? 라고 말입니다. 진정한 가르침은 높은 법단 위가 아니라 삶의 가장 아픈 자리에 스며들어야 한다는 깊은 성찰이었습니다. 때로는 절다는 이유로, 경험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세상의 편견과 마주할 때가 있습니다. 새파랗게 젊은 것이 뭘 안다고 떠드나 와 같은 비난의 화살이 날아오기도 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런 말들에 상처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부처님께서 들려주신 유명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부처님께 온갖 욕설을 퍼부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조용히 듣고만 계셨습니다. 그가 지쳐서 돌아가려 하자 부처님께서 물으셨습니다. 만약 그대가 누군가에게 음식을 대접했는데 그가 받지 않으면 그 음식은 누구의 것이 되는가? 당연히 음식을 차린 제 것이지요. 그렇다. 그대가 나에게 욕을 했지만 내가 받지 않았으니 그 욕은 고스란히 그대의 것이다. 타인의 비난은 그들의 생각일 뿐 내가 그것을 받아 마음에 담지 않으면 결코 나의 것이 될 수 없습니다. 초기 경전인 아함경에는 작다고 무시해서는 안 될 네 가지에 대한 가르침이 나옵니다. 첫째는 어린 왕자입니다. 아무리 어려도 훗날 위대한 왕이 될 존재이기에 함부로 대해서는 안 됩니다. 둘째는 독사의 새끼입니다. 아무리 작아도 맹독을 품고 있기에 결코 얕봐서는 안 됩니다. 셋째는 작은 불씨입니다. 아무리 미미해 보여도 온 세상을 태울 수 있는 잠재력을 가졌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가 바로 어린 수행자입니다. 나이가 어리고 수행의 이력이 짧다고 해서 결코 무시해서는 안 됩니다. 그가 훗날 어떤 깊은 깨달음을 얻어 세상을 밝힐지 아무도 알 수 없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수행자는 비단 스님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야기를 듣고 있는 바로 여러분, 우리 모두가 각자의 삶 속에서 진리를 찾아가는 수행자입니다. 지금 여러분의 모습이 아무리 작고 초라하게 느껴질지라도 여러분 안에는 세상을 바꿀 수 있는 거대한 씨앗이 잠들어 있습니다. 그 씨앗이 훗날 어떤 엄청난 열매를 맺을지 누가 감히 장담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모두 동등한 존재입니다. 겉모습은 달라도 우리 안에 깃든 보이지 않는 마음, 그 정신은 조금도 다르지 않습니다. 우리가 사찰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염주에 바로 그 깊은 진리가 담겨 있습니다. 염주를 만들기 위해서는 두 가지가 필요합니다. 바로 수많은 구슬과 그 구슬들을 꿰는 하나의 실입니다. 여기서 하나하나의 구슬은 우리가 살아가는 매 순간, 그리고 우리가 거쳐온 수많은 생의 다른 육신들을 상징합니다. 전생의 몸과 지금의 몸은 연결되어 있지 않습니다. 마치 각각의 구슬처럼 따로 떨어져 있습니다. 이 생이 끝나면 다음 생의 몸이 또 다른 구슬처럼 나타날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의 생은 시작도 끝도 없이 영원히 이어집니다. 이를 불교에서는 무시무종이라 합니다. 하지만 이 흩어진 구슬들을 하나로 깨어 염주라는 하나의 존재로 만들어주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눈에 보이지 않는 실입니다. 이 실이야말로 세대를 거듭하고 육신이 수없이 바뀌어도 영원히 변치 않는 우리의 참된 마음, 우리의 정신, 즉 불성을 의미합니다. 우리는 몸을 만질 수 있고 거울을 통해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계절의 변화를 느끼고 과거를 추억하며 미래를 계획하는 우리의 마음을 본 적이 있습니까? 그 마음에는 색깔도, 소리도, 냄새도, 모양도 없습니다. 우리의 몸은 늙고 병들고 살이 찌거나 빠지기도 합니다. 하지만 주름이 늘었구나 라고 알아차리는 그 마음 자체는 늙거나 변하지 않습니다. 그것이 바로 진짜 나입니다. 염주를 보십시오. 우리 눈에는 오직 구슬만 보일 뿐 그 구슬들을 하나로 묶고 있는 실은 보이지 않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 모인 우리의 모습과 같습니다. 각기 다른 육신만 보일 뿐 우리 모두를 근원적으로 연결하는 하나의 마음은 보이지 않습니다. 염주를 돌리며 우리는 이 진리를 되새기는 것입니다. 이 몸도, 이 생각도, 스쳐가는 모든 감정도 결국 지나가는 구슬과 같구나. 하지만 이 모든 것을 꿰고 있는 변치 않는 나의 참된 마음이 있구나. 우리는 모두 부처님의 제자입니다.
하지만 2600년 전에 그분의 음성을 직접 들을 수는 없습니다. 우리는 경전을 통해 그리고 그 가르침을 먼저 배우고 전달해주는 스승들을 통해 부처님의 지혜를 만납니다. 금강경은 부처님과 제자 수보리의 30분 남짓한 짧은 대화입니다. 하지만 그 뜻을 온전히 이해하는 데는 30년이 걸려도 부족하다고 합니다. 그 깊은 가르침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먼저 그 길을 걸어간 스승의 안내가 필요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스승이라는 한 개인에게 의지해서는 안 됩니다. 부처님께서는 그 무엇에도 의지하지 말라. 내가 기댄 그것이 무너질 때 너도 함께 무너지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따라야 할 것은 스승이라는 사람이 아니라 그분을 통해 전해지는 가르침 그 자체입니다. 만남이 있으면 반드시 헤어짐이 있습니다. 이것은 종교와 신념을 떠나 이 세상 모든 존재에게 적용되는 법칙입니다. 영원한 것은 없습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사람에게 기대는 대신 영원한 진리의 가르침에 의지해야 합니다. 오늘 이 귀한 주말, 다른 즐거운 일 대신 이곳에 앉아 가르침을 듣고 있는 여러분의 모습은 참으로 아름답습니다. 이렇게 진리를 향한 씨앗을 심고 있으니 다음 생에는 분명 지금보다 더 훌륭한 수행자의 모습으로 태어날 것입니다. 지금 이 순간 여러분 스스로가 그것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 자리에 함께한 젊은 불자들의 모습이 희망을 느끼게 합니다. 젊음은 때로 외롭고 아픕니다. 다른 사람들은 모두 앞서 달려가는 것 같은데 나만 홀로 멈춰 서 있는 것처럼 느껴지기도 합니다. 남들과 비교하며 한없이 초라해지기도 합니다. 이런 젊은 수행자들을 따뜻하게 안아주어야 할 이들은 누구일까요? 바로 인생의 선배이자 수행의 선배인 우리 어른들입니다. 나 때는 더 잘했다고 꾸짖는 대신 그 나이에는 그 정도면 정말 잘하는 것이다. 모르는 것이 있으면 내가 도와주겠다고 따뜻한 손을 내밀어 주어야 합니다. 병원의 환자는 아프기 때문에 오는 것이고 절에 오는 사람은 배우기 위해 오는 것입니다. 서툴다고 나무라기보다 그 배우고자 하는 아름다운 마음을 보듬어주고 이끌어주는 것이 진정한 선배의 모습일 것입니다. 스님은 높은 곳에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완성된 존재도 아닙니다. 그저 여러분보다 한 발 먼저 이 길을 걷기 시작한 선배일 뿐입니다. 먼저 갔기에 조금 더 알 뿐 스님이 걸어간 그 길을 여러분 또한 똑같이 걸어가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 높고 낮음은 없습니다. 우리는 모두 영원한 진리를 향해 함께 걸어가는 도반입니다. 먼저 간 이들은 뒤따라오는 이들의 손을 잡아주고 뒤따라오는 이들은 앞서간 이들의 발자취를 믿고 따르면 됩니다. 오늘 여러분의 삶을 한번 들여다보십시오. 보이는 수많은 구슬들, 즉 우리의 희로애락과 스쳐가는 인연들 너머에 그 모든 것을 묵묵히 꿰고 있는 변치 않는 당신의 참모습, 그 고요한 시를 발견하시길 바랍니다. 이 지혜의 이야기가 당신의 마음에 작은 등불이 되었다면 주변의 소중한 이들에게도 이 빛을 나눠주시는 것은 어떨까요? 공유와 구독을 통해 더 많은 분들이 이 따뜻한 가르침을 만날 수 있도록 함께해 주십시오. 당신의 선한 마음이 더 큰 울림을 만듭니다. 여러분의 삶에 부처님의 지혜와 자비가 늘 함께하기를. 삶의 여정 속에서 우리는 때로 길을 잃었다고 느낄 때가 있습니다. 마음이 외롭고 세상이 버겁게 느껴지며 어떻게 살아야 할지 막막해질 때 우리는 어디에서 위안을 찾아야 할까요? 어느 한 스님께서 이런 질문을 던졌습니다. 부처님의 위대한 가르침이 가장 절실하게 필요한 사람들은 과연 어디에 있을까요? 마음이 지치고 우울하며 스스로에게 실망하여 길을 잃은 이들은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는 흔히 그런 이들이 고요한 산사에 모여 마음을 닫고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하지만 스님은 단호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아닙니다. 그들은 전통 사찰에 있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그들은 어디에 있을까요? 늦은 밤 홀로 불 켜진 편의점에서 끼니를 때우는 청년의 지친 어깨 위에 출퇴근길 붐비는 지하철과 버스 안, 창밖을 무심히 바라보는 이들의 공허한 눈빛 속에 있습니다. 가장 절실한 도움이 필요한 이들은 바로 우리의 가장 평범한 일상 속에 우리 곁에 숨쉬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곳에 스님은 보이지 않습니다. 부처님의 따뜻한 가르침이 닿지 않습니다. 스님은 다른 스님들을 비난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자기 자신에게 묻고 있었다고 합니다. 너는 왜 그들 곁에 가 있지 않느냐? 라고 말입니다. 진정한 가르침은 높은 법단 위가 아니라 삶의 가장 아픈 자리에 스며들어야 한다는 깊은 성찰이었습니다. 때로는 절다는 이유로, 경험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세상의 편견과 마주할 때가 있습니다. 새파랗게 젊은 것이 뭘 안다고 떠드나 와 같은 비난의 화살이 날아오기도 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런 말들에 상처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부처님께서 들려주신 유명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부처님께 온갖 욕설을 퍼부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조용히 듣고만 계셨습니다. 그가 지쳐서 돌아가려 하자 부처님께서 물으셨습니다. 만약 그대가 누군가에게 음식을 대접했는데 그가 받지 않으면 그 음식은 누구의 것이 되는가? 당연히 음식을 차린 제 것이지요. 그렇다. 그대가 나에게 욕을 했지만 내가 받지 않았으니 그 욕은 고스란히 그대의 것이다. 타인의 비난은 그들의 생각일 뿐 내가 그것을 받아 마음에 담지 않으면 결코 나의 것이 될 수 없습니다. 초기 경전인 아함경에는 작다고 무시해서는 안 될 네 가지에 대한 가르침이 나옵니다. 첫째는 어린 왕자입니다. 아무리 어려도 훗날 위대한 왕이 될 존재이기에 함부로 대해서는 안 됩니다. 둘째는 독사의 새끼입니다. 아무리 작아도 맹독을 품고 있기에 결코 얕봐서는 안 됩니다. 셋째는 작은 불씨입니다. 아무리 미미해 보여도 온 세상을 태울 수 있는 잠재력을 가졌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가 바로 어린 수행자입니다. 나이가 어리고 수행의 이력이 짧다고 해서 결코 무시해서는 안 됩니다. 그가 훗날 어떤 깊은 깨달음을 얻어 세상을 밝힐지 아무도 알 수 없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수행자는 비단 스님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야기를 듣고 있는 바로 여러분, 우리 모두가 각자의 삶 속에서 진리를 찾아가는 수행자입니다. 지금 여러분의 모습이 아무리 작고 초라하게 느껴질지라도 여러분 안에는 세상을 바꿀 수 있는 거대한 씨앗이 잠들어 있습니다. 그 씨앗이 훗날 어떤 엄청난 열매를 맺을지 누가 감히 장담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모두 동등한 존재입니다. 겉모습은 달라도 우리 안에 깃든 보이지 않는 마음, 그 정신은 조금도 다르지 않습니다. 우리가 사찰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염주에 바로 그 깊은 진리가 담겨 있습니다. 염주를 만들기 위해서는 두 가지가 필요합니다. 바로 수많은 구슬과 그 구슬들을 꿰는 하나의 실입니다. 여기서 하나하나의 구슬은 우리가 살아가는 매 순간, 그리고 우리가 거쳐온 수많은 생의 다른 육신들을 상징합니다. 전생의 몸과 지금의 몸은 연결되어 있지 않습니다. 마치 각각의 구슬처럼 따로 떨어져 있습니다. 이 생이 끝나면 다음 생의 몸이 또 다른 구슬처럼 나타날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의 생은 시작도 끝도 없이 영원히 이어집니다. 이를 불교에서는 무시무종이라 합니다. 하지만 이 흩어진 구슬들을 하나로 깨어 염주라는 하나의 존재로 만들어주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눈에 보이지 않는 실입니다. 이 실이야말로 세대를 거듭하고
육신이 수없이 바뀌어도 영원히 변치 않는 우리의 참된 마음, 우리의 정신, 즉 불성을 의미합니다. 우리는 몸을 만질 수 있고 거울을 통해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계절의 변화를 느끼고 과거를 추억하며 미래를 계획하는 우리의 마음을 본 적이 있습니까? 그 마음에는 색깔도, 소리도, 냄새도, 모양도 없습니다. 우리의 몸은 늙고 병들고 살이 찌거나 빠지기도 합니다. 하지만 주름이 늘었구나 라고 알아차리는 그 마음 자체는 늙거나 변하지 않습니다. 그것이 바로 진짜 나입니다. 염주를 보십시오. 우리 눈에는 오직 구슬만 보일 뿐 그 구슬들을 하나로 묶고 있는 실은 보이지 않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 모인 우리의 모습과 같습니다. 각기 다른 육신만 보일 뿐 우리 모두를 근원적으로 연결하는 하나의 마음은 보이지 않습니다. 염주를 돌리며 우리는 이 진리를 되새기는 것입니다. 이 몸도, 이 생각도, 스쳐가는 모든 감정도 결국 지나가는 구슬과 같구나. 하지만 이 모든 것을 깨고 있는 변치 않는 나의 참된 마음이 있구나. 우리는 모두 부처님의 제자입니다. 하지만 2600년 전에 그분의 음성을 직접 들을 수는 없습니다. 우리는 경전을 통해 그리고 그 가르침을 먼저 배우고 전달해주는 스승들을 통해 부처님의 지혜를 만납니다. 금강경은 부처님과 제자 수보리의 30분 남짓한 짧은 대화입니다. 하지만 그 뜻을 온전히 이해하는 데는 30년이 걸려도 부족하다고 합니다. 그 깊은 가르침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먼저 그 길을 걸어간 스승의 안내가 필요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스승이라는 한 개인에게 의지해서는 안 됩니다. 부처님께서는 그 무엇에도 의지하지 말라. 내가 기댄 그것이 무너질 때 너도 함께 무너지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따라야 할 것은 스승이라는 사람이 아니라 그분을 통해 전해지는 가르침 그 자체입니다. 만남이 있으면 반드시 헤어짐이 있습니다. 이것은 종교와 신념을 떠나 이 세상 모든 존재에게 적용되는 법칙입니다. 영원한 것은 없습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사람에게 기대는 대신 영원한 진리의 가르침에 의지해야 합니다. 오늘 이 귀한 주말, 다른 즐거운 일 대신 이곳에 앉아 가르침을 듣고 있는 여러분의 모습은 참으로 아름답습니다. 이렇게 진리를 향한 씨앗을 심고 있으니 다음 생에는 분명 지금보다 더 훌륭한 수행자의 모습으로 태어날 것입니다. 지금 이 순간 여러분 스스로가 그것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 자리에 함께한 젊은 불자들의 모습이 희망을 느끼게 합니다. 젊음은 때로 외롭고 아픕니다. 다른 사람들은 모두 앞서 달려가는 것 같은데 나만 홀로 멈춰 서 있는 것처럼 느껴지기도 합니다. 남들과 비교하며 한없이 초라해지기도 합니다. 이런 젊은 수행자들을 따뜻하게 안아주어야 할 이들은 누구일까요? 바로 인생의 선배이자 수행의 선배인 우리 어른들입니다. 나 때는 더 잘했다고 꾸짖는 대신 그 나이에는 그 정도면 정말 잘하는 것이다. 모르는 것이 있으면 내가 도와주겠다고 따뜻한 손을 내밀어 주어야 합니다. 병원의 환자는 아프기 때문에 오는 것이고 절에 오는 사람은 배우기 위해 오는 것입니다. 서툴다고 나무라기보다 그 배우고자 하는 아름다운 마음을 보듬어주고 이끌어주는 것이 진정한 선배의 모습일 것입니다. 스님은 높은 곳에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완성된 존재도 아닙니다. 그저 여러분보다 한 발 먼저 이 길을 걷기 시작한 선배일 뿐입니다. 먼저 갔기에 조금 더 알 뿐 스님이 걸어간 그 길을 여러분 또한 똑같이 걸어가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 높고 낮음은 없습니다. 우리는 모두 영원한 진리를 향해 함께 걸어가는 도반입니다. 먼저 간 이들은 뒤따라오는 이들의 손을 잡아주고
뒤따라오는 이들은 앞서간 이들의 발자취를 믿고 따르면 됩니다. 오늘 여러분의 삶을 한번 들여다보십시오. 보이는 수많은 구슬들, 즉 우리의 희로애락과 스쳐가는 인연들 너머에 그 모든 것을 묵묵히 꿰고 있는 변치 않는 당신의 참모습, 그 고요한 시를 발견하시길 바랍니다. 이 지혜의 이야기가 당신의 마음에 작은 등불이 되었다면 주변의 소중한 이들에게도 이 빛을 나눠주시는 것은 어떨까요? 공유와 구독을 통해 더 많은 분들이 이 따뜻한 가르침을 만날 수 있도록 함께해 주십시오. 당신의 선한 마음이 더 큰 울림을 만듭니다. 여러분의 삶에 부처님의 지혜와 자비가 늘 함께하기를. 삶의 여정 속에서 우리는 때로 길을 잃었다고 느낄 때가 있습니다. 마음이 외롭고 세상이 버겁게 느껴지며 어떻게 살아야 할지 막막해질 때 우리는 어디에서 위안을 찾아야 할까요? 어느 한 스님께서 이런 질문을 던졌습니다. 부처님의 위대한 가르침이 가장 절실하게 필요한 사람들은 과연 어디에 있을까요? 마음이 지치고 우울하며 스스로에게 실망하여 길을 잃은 이들은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는 흔히 그런 이들이 고요한 산사에 모여 마음을 닫고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하지만 스님은 단호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아닙니다. 그들은 전통 사찰에 있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그들은 어디에 있을까요? 늦은 밤 홀로 불 켜진 편의점에서 끼니를 때우는 청년의 지친 어깨 위에 출퇴근길 붐비는 지하철과 버스 안, 창밖을 무심히 바라보는 이들의 공허한 눈빛 속에 있습니다. 가장 절실한 도움이 필요한 이들은 바로 우리의 가장 평범한 일상 속에 우리 곁에 숨쉬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곳에 스님은 보이지 않습니다. 부처님의 따뜻한 가르침이 닿지 않습니다. 스님은 다른 스님들을 비난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자기 자신에게 묻고 있었다고 합니다. 너는 왜 그들 곁에 가 있지 않느냐? 라고 말입니다. 진정한 가르침은 높은 법단 위가 아니라 삶의 가장 아픈 자리에 스며들어야 한다는 깊은 성찰이었습니다. 때로는 젊다는 이유로, 경험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세상의 편견과 마주할 때가 있습니다. 새파랗게 젊은 것이 뭘 안다고 떠드나 와 같은 비난의 화살이 날아오기도 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런 말들에 상처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부처님께서 들려주신 유명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부처님께 온갖 욕설을 퍼부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조용히 듣고만 계셨습니다. 그가 지쳐서 돌아가려 하자 부처님께서 물으셨습니다. 만약 그대가 누군가에게 음식을 대접했는데 그가 받지 않으면 그 음식은 누구의 것이 되는가? 당연히 음식을 차린 제 것이지요. 그렇다. 그대가 나에게 욕을 했지만 내가 받지 않았으니 그 욕은 고스란히 그대의 것이다. 타인의 비난은 그들의 생각일 뿐 내가 그것을 받아 마음에 담지 않으면 결코 나의 것이 될 수 없습니다. 초기 경전인 아함경에는 작다고 무시해서는 안 될 네 가지에 대한 가르침이 나옵니다. 첫째는 어린 왕자입니다. 아무리 어려도 훗날 위대한 왕이 될 존재이기에 함부로 대해서는 안 됩니다. 둘째는 독사의 새끼입니다. 아무리 작아도 맹독을 품고 있기에 결코 얕봐서는 안 됩니다. 셋째는 작은 불씨입니다. 아무리 미미해 보여도 온 세상을 태울 수 있는 잠재력을 가졌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가 바로 어린 수행자입니다. 나이가 어리고 수행의 이력이 짧다고 해서 결코 무시해서는 안 됩니다. 그가 훗날 어떤 깊은 깨달음을 얻어 세상을 밝힐지 아무도 알 수 없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수행자는 비단 스님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야기를 듣고 있는 바로 여러분, 우리 모두가 각자의 삶 속에서 진리를 찾아가는 수행자입니다. 지금 여러분의 모습이 아무리 작고 초라하게 느껴질지라도 여러분 안에는 세상을 바꿀 수 있는 거대한 씨앗이 잠들어 있습니다.
그 씨앗이 훗날 어떤 엄청난 열매를 맺을지 누가 감히 장담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모두 동등한 존재입니다. 겉모습은 달라도 우리 안에 깃든 보이지 않는 마음, 그 정신은 조금도 다르지 않습니다. 우리가 사찰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염주에 바로 그 깊은 진리가 담겨 있습니다. 염주를 만들기 위해서는 두 가지가 필요합니다. 바로 수많은 구슬과 그 구슬들을 꿰는 하나의 실입니다. 여기서 하나하나의 구슬은 우리가 살아가는 매 순간, 그리고 우리가 거쳐온 수많은 생의 다른 육신들을 상징합니다. 전생의 몸과 지금의 몸은 연결되어 있지 않습니다. 마치 각각의 구슬처럼 따로 떨어져 있습니다. 이 생이 끝나면 다음 생의 몸이 또 다른 구슬처럼 나타날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의 생은 시작도 끝도 없이 영원히 이어집니다. 이를 불교에서는 무시무종이라 합니다. 하지만 이 흩어진 구슬들을 하나로 깨어 염주라는 하나의 존재로 만들어주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눈에 보이지 않는 실입니다. 이 실이야말로 세대를 거듭하고 육신이 수없이 바뀌어도 영원히 변치 않는 우리의 참된 마음, 우리의 정신, 즉 불성을 의미합니다. 우리는 몸을 만질 수 있고 거울을 통해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계절의 변화를 느끼고 과거를 추억하며 미래를 계획하는 우리의 마음을 본 적이 있습니까? 그 마음에는 색깔도, 소리도, 냄새도, 모양도 없습니다. 우리의 몸은 늙고 병들고 살이 찌거나 빠지기도 합니다. 하지만 주름이 늘었구나 라고 알아차리는 그 마음 자체는 늙거나 변하지 않습니다. 그것이 바로 진짜 나입니다. 염주를 보십시오. 우리 눈에는 오직 구슬만 보일 뿐 그 구슬들을 하나로 묶고 있는 실은 보이지 않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 모인 우리의 모습과 같습니다. 각기 다른 육신만 보일 뿐 우리 모두를 근원적으로 연결하는 하나의 마음은 보이지 않습니다. 염주를 돌리며 우리는 이 진리를 되새기는 것입니다. 이 몸도, 이 생각도, 스쳐가는 모든 감정도 결국 지나가는 구슬과 같구나. 하지만 이 모든 것을 꿰고 있는 변치 않는 나의 참된 마음이 있구나. 우리는 모두 부처님의 제자입니다. 하지만 2600년 전에 그분의 음성을 직접 들을 수는 없습니다. 우리는 경전을 통해 그리고 그 가르침을 먼저 배우고 전달해주는 스승들을 통해 부처님의 지혜를 만납니다. 금강경은 부처님과 제자 수보리의 30분 남짓한 짧은 대화입니다. 하지만 그 뜻을 온전히 이해하는 데는 30년이 걸려도 부족하다고 합니다. 그 깊은 가르침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먼저 그 길을 걸어간 스승의 안내가 필요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스승이라는 한 개인에게 의지해서는 안 됩니다. 부처님께서는 그 무엇에도 의지하지 말라. 내가 기댄 그것이 무너질 때 너도 함께 무너지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따라야 할 것은 스승이라는 사람이 아니라 그분을 통해 전해지는 가르침 그 자체입니다. 만남이 있으면 반드시 헤어짐이 있습니다. 이것은 종교와 신념을 떠나 이 세상 모든 존재에게 적용되는 법칙입니다. 영원한 것은 없습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사람에게 기대는 대신 영원한 진리의 가르침에 의지해야 합니다. 오늘 이 귀한 주말, 다른 즐거운 일 대신 이곳에 앉아 가르침을 듣고 있는 여러분의 모습은 참으로 아름답습니다. 이렇게 진리를 향한 씨앗을 심고 있으니 다음 생에는 분명 지금보다 더 훌륭한 수행자의 모습으로 태어날 것입니다. 지금 이 순간 여러분 스스로가 그것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 자리에 함께한 젊은 불자들의 모습이 희망을 느끼게 합니다. 젊음은 때로 외롭고 아픕니다. 다른 사람들은 모두 앞서 달려가는 것 같은데 나만 홀로 멈춰 서 있는 것처럼 느껴지기도 합니다.
남들과 비교하며 한없이 초라해지기도 합니다. 이런 젊은 수행자들을 따뜻하게 안아주어야 할 이들은 누구일까요? 바로 인생의 선배이자 수행의 선배인 우리 어른들입니다. 나 때는 더 잘했다고 꾸짖는 대신 그 나이에는 그 정도면 정말 잘하는 것이다. 모르는 것이 있으면 내가 도와주겠다고 따뜻한 손을 내밀어 주어야 합니다. 병원의 환자는 아프기 때문에 오는 것이고 절에 오는 사람은 배우기 위해 오는 것입니다. 서툴다고 나무라기보다 그 배우고자 하는 아름다운 마음을 보듬어주고 이끌어주는 것이 진정한 선배의 모습일 것입니다. 스님은 높은 곳에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완성된 존재도 아닙니다. 그저 여러분보다 한 발 먼저 이 길을 걷기 시작한 선배일 뿐입니다. 먼저 갔기에 조금 더 알 뿐, 스님이 걸어간 그 길을 여러분 또한 똑같이 걸어가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 높고 낮음은 없습니다. 우리는 모두 영원한 진리를 향해 함께 걸어가는 도반입니다. 먼저 간 이들은 뒤따라오는 이들의 손을 잡아주고 뒤따라오는 이들은 앞서간 이들의 발자취를 믿고 따르면 됩니다. 오늘 여러분의 삶을 한번 들여다보십시오. 보이는 수많은 구슬들, 즉 우리의 희로애락과 스쳐가는 인연들 너머에 그 모든 것을 묵묵히 꿰고 있는 변치 않는 당신의 참모습, 그 고요한 시를 발견하시길 바랍니다. 이 지혜의 이야기가 당신의 마음에 작은 등불이 되었다면 주변의 소중한 이들에게도 이 빛을 나눠주시는 것은 어떨까요? 공유와 구독을 통해 더 많은 분들이 이 따뜻한 가르침을 만날 수 있도록 함께해 주십시오. 당신의 선한 마음이 더 큰 울림을 만듭니다. 여러분의 삶에 부처님의 지혜와 자비가 늘 함께하기를. 삶의 여정 속에서 우리는 때로 길을 잃었다고 느낄 때가 있습니다. 마음이 외롭고 세상이 버겁게 느껴지며 어떻게 살아야 할지 막막해질 때 우리는 어디에서 위안을 찾아야 할까요? 어느 한 스님께서 이런 질문을 던졌습니다. 부처님의 위대한 가르침이 가장 절실하게 필요한 사람들은 과연 어디에 있을까요? 마음이 지치고 우울하며 스스로에게 실망하여 길을 잃은 이들은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는 흔히 그런 이들이 고요한 산사에 모여 마음을 닫고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하지만 스님은 단호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아닙니다. 그들은 전통사찰에 있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그들은 어디에 있을까요? 늦은 밤 홀로 불 켜진 편의점에서 끼니를 때우는 청년의 지친 어깨 위에 출퇴근길 붐비는 지하철과 버스 안, 창밖을 무심히 바라보는 이들의 공허한 눈빛 속에 있습니다. 가장 절실한 도움이 필요한 이들은 바로 우리의 가장 평범한 일상 속에 우리 곁에 숨쉬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곳에 스님은 보이지 않습니다. 부처님의 따뜻한 가르침이 닿지 않습니다. 스님은 다른 스님들을 비난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자기 자신에게 묻고 있었다고 합니다. 너는 왜 그들 곁에 가 있지 않느냐? 라고 말입니다. 진정한 가르침은 높은 법단 위가 아니라 삶의 가장 아픈 자리에 스며들어야 한다는 깊은 성찰이었습니다. 때로는 젊다는 이유로, 경험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세상의 편견과 마주할 때가 있습니다. 새파랗게 젊은 것이 뭘 안다고 떠드나 와 같은 비난의 화살이 날아오기도 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런 말들에 상처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부처님께서 들려주신 유명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부처님께 온갖 욕설을 퍼부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조용히 듣고만 계셨습니다. 그가 지쳐서 돌아가려 하자 부처님께서 물으셨습니다. 만약 그대가 누군가에게 음식을 대접했는데 그가 받지 않으면 그 음식은 누구의 것이 되는가? 당연히 음식을 차린 제 것이지요. 그렇다. 그대가 나에게 욕을 했지만 내가 받지 않았으니 그 욕은 고스란히 그대의 것이다. 타인의 비난은 그들의 생각일 뿐
내가 그것을 받아 마음에 담지 않으면 결코 나의 것이 될 수 없습니다. 초기 경전인 아함경에는 작다고 무시해서는 안 될 네 가지에 대한 가르침이 나옵니다. 첫째는 어린 왕자입니다. 아무리 어려도 훗날 위대한 왕이 될 존재이기에